여러분, 옛말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내용의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너무 바빠서 좀 지저분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눈물 콧물 섞인 그 콧물이 1m 가까이 흘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닦을 겨를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사정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돌볼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오비채수삼척이라는 그 고사성어에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모두가 다 내 코가 석자다라는 자세로, 그런 마인드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 코가 석자여서 도울 수 없고, 내 코가 석자여서 베풀 수 없고, 내 코가 석자여서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건 무엇인가 하면 내 코가 석자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일들, 바쁜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 외에 수많은 삶의 환경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가진 정답인데, 이 정답이 무색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며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계획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축복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 코가 석자인 성경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습니다. 다윗이 지금 무슨 삶의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느냐 하면 사울의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다윗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불순종으로 자신의 고집과 생각으로 타락해버린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찾아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겁니까? 제 아이들이 있는데 제 아이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대해요. 그거는 누구를 쉽게 보고 누구를 만만하게 보고 누구를 모욕하는 모습이겠어요? 저를 개의치 않는, 저를 모욕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한 다윗이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골리앗과 맞짱을 뜨죠. 뭐라고 소리치면서 그 전장터로 나아갑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을 팽팽 돌리면서 정확하게 이마에 그 맷돌을 박아버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렸던 인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그렇게 쓰러뜨리고 사무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는 중에 무슨 내용의 노랫소리가 귓가에 들려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런 내용의 노랫소리가 들려오죠.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이 말을 이렇게 쳐요. 사울과 다윗이 함께 승전보를 울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의 이 여인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 나라를 포위하고 몇 날 며칠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모욕하며 우리 가족을 죽이겠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죽이겠다 협박했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얼마나 이 여인들이 보기에 사랑스럽고 예쁘고 얼마나 칭찬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과 함께 들어오고 있는 이 장면에 하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노래로 인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되고 맙니까? 18장 8절에 사울이 이렇게 마음을 먹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또 무엇이냐 하고 라는 마음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틈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은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답답한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답답한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금방 읽은 18장 8절 말씀, 사울이 그 말에 심히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렸으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은 여러분 사울의 독백과도 같은 장면 아닙니까? 누구를 붙들고 얘기한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틈탔던 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저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더 무엇이 있겠느냐. 이 독백과도 같은 말,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뭘 아무것도 몰라요?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뭘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이 고난에 당면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조차 모르는 상황 가운데 쫓기고 살해 위협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죽음의 살해 위협에 내가 처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하는지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분명한 이유라도 알았으면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뭔가 이해라도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할 텐데, 그죠? 이유라도 분명히 알았으면 저 그런 마음 없습니다라고 설명이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모른 채 이 고난이 나에게 왜 닥쳤는지 그 이유조차 모른 채 다윗은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고백이 고백되어지게 하는 삶의 환경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별일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는 것만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것인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뚜렷한 이유도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저 여러분의 삶에 당면했을 때 우리는 그 답답함과 억울함에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억울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쳐가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감정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도망치다 어디까지 도망치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까지 도망쳐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얼마 전에 쓰러뜨렸던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블레셋의 가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내 나라에서는 그 죽음의 그 살해의 위협 때문에 발 붙일 곳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안전한 곳이 어딘지 도망친 곳이 가서는 안 되는 곳, 그 어느 곳보다도 위험한 곳 블레셋 가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도달한 다윗에게 단 하나의 바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으면 좋겠다. 그냥 나 여기서 조용히 살 테니 그냥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다윗의 유일한 바람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봐요. 근데 그냥 알아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보는지 아십니까? 이 사무엘상 21장 11절에 그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다윗을 바라보고 하는 얘기예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했던 그 노래 속의 주인공 다윗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노래까지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신이 났겠죠. 우리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저 다윗 저놈,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했는데 수없이 많은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군사들을 쓰러뜨렸던 저 다윗이 내 눈앞에 있구나. 이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다윗은 이래 가도 죽을 몸, 저래 가도 죽은 몸, 이제 죽을 일, 이 블레셋에서 죽임당할 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다윗은 목숨을 부지했어요. 근데 어떻게 부지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되 라고 기록을 해요. 자신을 알아보자 다윗이 반사적으로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씩은 상상은 해본 적이 있는 장면 아닙니까?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미친 척이라도 해야겠다. 미친 척을 했다는 거예요.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뭔가 이렇게 끄적끄적 쓰는 행위를 하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다윗은 부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걸.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은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가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지고 내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내 마음은 점점 외로워지고 내 마음은 점점 슬퍼졌던 마음이 다윗의 심정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친 척을 하며 자존감을 바닥을 치며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해서 또다시 달려나온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를 왜 다윗에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에요. 자신의 신변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나 버거운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인데, 다윗에게 왜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서 그일라 지역의 백성들을 구해줄 때입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400명가량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4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들 모두가 그 사울의 왕권 아래에서 모두가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함께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다윗에게 모여든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계획이 그일라 땅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의 거민들을 구해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겠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바램이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염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행여나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치르기로 결단했다라고 쳐봅시다. 400명이에요. 400명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맞붙었을 때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이긴다고 해도 다윗의 군대가 그일라 땅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가 사울의 귓가에 들어가면 다윗은 뭐예요? 죽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그냥 놔두면 우리 동족 그일라 백성들 곡식 다 빼앗기고 굶어 죽을 거고, 내가 가서 도와주면 사울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나를 죽이려 들 테고, 어떻게 해야 하나? 다윗이 고민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내립니까,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은요, 고민조차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움직임이 자유롭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죠.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땅에 쳐들어가서 뭘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타작마당을 탈취한다고 했어요. 당장 목숨을 잃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뒀다가 그들이 다 긁어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식량을 모아다가 그 그일라 백성들의 먹을 식량을 조달해 주는 것, 어쩌면 이것이 더 융통성 있고 더 효율적이고 더 현명한 계획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행여나 식량이 아니라 그들의 귀중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자세를 낮추고 사울의 동향을 살피면서 내 목숨만 건사해도 다행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일라 땅이 위험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행동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윗의 행동에 오늘 여러분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고민조차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각할
가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고민하지 않아도 충분히 파악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네코가 석자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윗아 부르셔서 가서 그일라 땅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겠니? 먼저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선택을 다윗은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를 쓰러뜨리며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큰 고난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게다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는 답답한 심경 가운데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어떻게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실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그 한마디에 주님 자존심 지켜드리고자 달려들어서 그를 쓰러뜨렸는데 하나님은 왜 잠자코 계시며 날뛰는 사울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리시지 않으시는가?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해도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을 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다고요? 2절 다시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지혜를 다윗은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우리의 눈에는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목동으로 양들을 돌볼 때 다윗이요, 사자가 나타나 양떼를 공격하고 곰이 나타나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충격이었고 다윗에게는 두려움이었고 다윗에게는 고난이었지만 우리는 알죠. 그것이 마침내 힘껏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힐 수 있도록 수없이 많은 실전의 경험과 훈련을 갖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은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그 여인들의 눈치 없는 노랫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말을 치게 하는 이 여인들의 눈치 없는 노랫말은 그저 눈치 없는 노랫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동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것을 사울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된 일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주님 제가 블레셋 땅을 치리이까 묻도록 이끄신 그 인도하심이,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하시며 그 그일라 땅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400명이었던 다윗의 일행들을 600명으로 불려주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 여러분의 눈엔 보인다라는 거예요.
전체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보이냐는 거예요. 보입니까?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섭리하심이 다윗의 눈에 보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밀려오는 그 수많은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공격들 다 걷어내고 우리가 신뢰하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이유도 없는 고난에 당면하여서 여러분 답답함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남들은 잘 별탈 없이 별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답답한 삶의 환경 가운데 놓이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자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며 사는데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는가라는 고백하며 여러분 그 고난의 터널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펼치시며 그러한 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계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 다윗을 보아라. 그의 일생을 보아라. 그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너의 눈에는 내가 동행하고 내가 섭리하며 내가 일했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며 고난의 터널 가운데에서 힘들어했지만 너의 눈에는 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 마치 다윗의 일생처럼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오늘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미 지금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니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이 본문에 기록된 다윗처럼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겠니? 이 다윗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지 않겠니? 힘든 거 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다윗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 행하시고 마침내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그 순간에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노리고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버선발로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 몸을 피하며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버선발로 도망치던 중에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그 능력으로 그 계획하심으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했던 다윗이기에 그 버선발로 도망치던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미치게 만드는 그 힘들고 어려움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죠. 여러분, 그런 삶의 환경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을 바라보고 곱씹으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음에도 살아계시며 보이지 않음에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설사 그것이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허락하시는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거울 삼으셔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반응해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저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시간 잠시 두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텐데,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더 이상 삶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을 치리이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다윗처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놀랍게 주의 계획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심령을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을 부으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이 시간 쉴 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심령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어떤 삶의 환경이 나의 삶에 닥쳐올지라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주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나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에도 주님 이미 동행하고 계시며 이미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는 주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다윗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보기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기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기에 주님 일하고 계시기에 주님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로 나오니 주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고난 가운데 당면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심한 시험 되어지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의 환경이 닥쳐왔을지라도 도대체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한복판에 있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터널을 달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은 보지 못했던 그 한치 앞이 우리에게는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목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만나는 수많은 우리 지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 가운데 훗날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